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난동을 부리셨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아마 식사를 안 하시고 새벽같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하시죠. 배가 고프시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좀 드시려고 가까이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 말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이하고 이상해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니까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것이라 하여도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한 사건만을 떼놓고 설교하고 이해를 하면 참 예수님의 이 이적을 이상하게 됩니다. 믿음의 믿고 구하는 기도와 믿음의 영역에서만 한정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꼭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늘 화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 오늘 하루 종일 발생할 일들, 화요일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그 사건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그냥 한 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 계시로. 화요일 날 어떤 일들이 있냐? 21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끝절까지 모든 그 주님의 말씀과 있었던 사건들이 화요일 날 오늘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쭉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21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뒤에 자, 이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엎으시고 또 들어오시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합심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세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듯이 말만 예하고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말은 아니라 하고 결국에는 순종했다.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말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방금 이제 예수님께 따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니라 했고 결국 순종한 사람은 세리와 창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아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증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마다들과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이들은 말만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죠.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또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또 돌로 쳤습니다. 오는 종마다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 언론에서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다 갈취하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역시 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45절, 21장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다시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 왕이 임금이 종들에게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참여하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자기 사업에 바빠서 아무도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2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장을 전달한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하니까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죠.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전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 학자들이 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도자들이 이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총 공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각각의 무리마다 하루 만에 일이 다 벌어졌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인데 평상시에는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날만은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차례차례 예수님께 다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23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3장 37절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화요일 날 아마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인 것 같아요.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가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한눈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한번 보세요. 이 풍광을 한번 보세요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오늘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너희가 눈으로 봤지 않느냐.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모함했는지를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죠. 마지막 때 이야기도 하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에 24장 37절에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너희들은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남기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31절 보면 25장 31절에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인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뭐냐? 복받을 자고 염소는 저주받을 자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양들은요.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은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염소는 다 자기들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가 어느 때 내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병들었을 때 돌아봤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요일 하루의 일정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3일 전 있었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 이른 아침에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잎만 묵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럼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염소와 같다.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능력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거라는 그 믿음의 정체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제국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대한 수십 년을 동안 구축한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근데
이 사건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제자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말씀에 무너졌듯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어지고 세상 권세가 땅에 떨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축소적이고 협의적으로 한번 내 앞에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시대와 사건과 복음의 경륜과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과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서의 놀라운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복음 사역들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속어나 비어에 해당되지만,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단어를 삽질한다라는 말을 해요. 삽질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중에 삽질한다 이런 말을 써요, 사람들이.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삽질은 땅에다 해야 되는데 허공에 대고 삽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삽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제 묘자리를 판다 이걸 삽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죽을 자리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도 삽질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만 많고 잎만 많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뭐가 삽질하는 신앙생활인가? 양과 염소 비유를 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양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고 염소는 한마디로 삽질하는 어리석고 허황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고 매일요. 금식했고 때마다 금식했고 모든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삽질한 거예요. 삽질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 그런가?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제사장들처럼요. 삽질하는 정말 헛되고 허황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제가 있죠. 주님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요. 입성하기 전에 누가복음 19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현상들. 도대체 내가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저 백성들의 영적 상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태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다 아셨으니까 어떻게 울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고 저주했지만 마음은 어때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슬픔으로 가득 차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천지도 모르고 이 멋진 예루살렘 풍광을 보십시오. 너무 철이 없죠. 예수님이 어떤 지금 마음이 있는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동일합니다. 정말 열매가 없는 삽질하는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십니다.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저주받을 자고 염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외인가 과연?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도대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가? 열매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 바로 앞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난 다 예수님 영접했지 않냐?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병 환자 시온의 집에서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주님이 실물 계시해 주시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대표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유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잡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하고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있다. 예수님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비천하다고 생각 안 한다. 예수님 나의 왕이고 목자고 주님이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유로 붙잡았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 여자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소유니까 마리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육적인 소유가 뭐였어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 다 이야기될 것이다. 거론되어야 된다. 왜? 이것이 복음이고 양의 삶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입만 말로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날마다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이 본질적인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무엇을 해도 다 뭐예요? 삽질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의 그 의미와 실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능하지만 이 포인트를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돕고 교도소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해도요, 주님은 주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양들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고 주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주님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양들은 주님께 한지를 인식을 못해요. 나는 주님께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양들을 통해서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돌아본 것이 아니고 강도짓을 한 거죠. 상처 주고 빼앗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소유의 문제를 계속 다루시면서 복음과 소유의 상관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주님이. 모든 인생은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첫날 들어오셔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강도입니까? 죄로 인해서 다 강도예요. 내가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성도들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강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강도 당한 자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잖아요. 모든 인생은 또 강도 당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죄에게 강탈당했어요. 하나님을 강탈당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당한 상태예요. 모르죠,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무의식 가운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봐도 모든 인생이 강도당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강도당한 사람, 또 강도, 살인 강도와 같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강도당한 자기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나의 첫 번째 이웃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자기가 강도라는 자신의 본질을 인정한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처럼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양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기의 죄악됨을 아니까 날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왜요? 더 이상 강도로 살지 않기 위해서. 강도 당한 자처럼 살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열매가 풍성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자기 열심과 그리스도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또 체험하지 않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염소다. 너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다. 너는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정말 제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는요,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이 말씀만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팀링크 온라인 모임에서는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삽질하는 신앙생활, 각 개개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자신이 분별하기에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예화들, 또 그런 삶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열매 있는 삶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마리아처럼 그 열매 있는 삶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팀링크 온라인 모임에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래서 주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분적으로 봤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좀 더 그래도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주받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때때로는 나 자신도 나를 분별하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만, 열심으로만 하루를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복음의 빛을 알았고 또 십자가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사오니,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열매 있는 삶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더 빛을 비춰주셔서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양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